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가 흔히 종려 주일로 기념하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루 앞두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또 언니 마르다도 있죠.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끔 가셨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의 집에 종종 들르시곤 했는데,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향유는 히말라야처럼 아주 먼 곳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의 가격은 당시 한 가족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액수였고, 처녀들 같은 경우는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마치 그렇게 보관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구입하여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향유가 그 옥합 병에다 남았는데, 옥합 그 자체가 굉장히 비쌌고요. 그리고 그 향을 세월이 흘러도 보존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주둥이를, 그 머리 부분을 밀봉을 시켜서 사용할 때는 그 머리 부분을 깨뜨려서, 그래서 향유를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하튼 마리아의 이 돌출 행동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참으로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는 의도가 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불만을 토로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였다고 밝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니 다른 제자들도 맞아, 그건 유다의 말이 맞지, 그 말이 일리가 있어 하고 동조하여 함께 수군거린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허비하는 듯이 보이는 이 일은 제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은 내게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한 것이라 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되고 인정받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헌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좋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녀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일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제는 신앙의 열매인 것이지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선행이 없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구제하는 것과 또
선행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과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목요일에 잡히시고 또 금요일에는 처형당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과정 가운데 계셨죠. 예수님은 그 전부터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또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주의적인 관점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고 죽으실 리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관하여 들을 때도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메시아는 그럴 리가 없어 하며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이려니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유대 사회 속에서 귀인이 죽었을 때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장사 지내는 것처럼 곧 있으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최고의 정성을 또 예를 갖춰서 주의 죽으심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 전파와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복음의 내용과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어쩌면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에 비하면 자신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독생자를 상하게 하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찢겨진 육체에서 나오는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부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또 합리적 사고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낭비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일시에 부은 향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깨뜨려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린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 향유를 깨뜨려 부은 마리아의 고귀한 낭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고 깨뜨리시고 찢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살갗보다 더 깊고 크게 찢어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자신의 아들의 피를 쏟아 일시에 부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낭비의 행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